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4장과 5장은 우리가 죽어서 입성하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히 천국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을 지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상에서의 삶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단들이나 또 기성교회라도 천국과 지옥을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많은 학대와 억압이 일어납니다.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알게 되면은 정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다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4장과 5장을 여는 장이 또 1절입니다. 그래서 1절은 굉장히 중요한데 1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일 후라는 것은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의 다양한 모습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을 세대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말세 시대의 교회이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다 이러는데 그것은 잘못 이해해서 하는 말입니다. 2장과 3장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지상의 다양한 교회의 모습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다양한 모습 속에 복음으로 인하여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교인들의 신앙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모습을 말해주면서 지금 이제 4장과 5장을 이야기하는데 왜 4장과 5장에 있는 천국과 지옥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도래했는데도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려면은 세상에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힘듦이 있고 또 타협이 일어납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세상과 타협하지 말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세상의 많은 교회들은 또 성도들의 신앙생활 중에 보면은 세상과 타협해서 사는 교회도 있고 성도의 삶도 있습니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 교회는 세속화되어졌다라고 하는데 그 세속화되어졌다는 말은 복음에 의해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세상의 통념, 사회적인 사상, 인간의 주의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런 교회는 결코 신앙생활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종교인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교회에 천국을 보여주면서 그 영원한 천국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3차원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실현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알게 해서 회복하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일 후라는 것은 신학자들이 사건의 시간적 전개가 아니다,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초대교회에서부터 교부시대, 중세시대,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쭉 진행되다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의 시나리오가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논리적 발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늘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세상 사는 사람들과 같이 타협을 해서 우리도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또 더 많은 소비의 즐거움으로 살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주시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고, 이런 유혹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런 유혹이 있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함으로 세상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하는 천국을 맛보는 신앙생활, 이걸 해나가야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남들이 모두 다 가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 속에 섬기고 나누리며 살려고 하면은 분명히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는 손해를 봐야 되고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 것을 알아서 우리가 그 힘듦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럽니다. 밤모섬에서 요한이 기도하다가 하늘 문이 열렸다. 그 요한과 같이 나도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늘 문이 열리면서 천군 천사와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천국을 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하면은 그런 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인간에게는 호기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호기심이라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도 아셔야 되거든요. 그건 성경으로 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난 것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혹해서 넘어가서 따라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가스라이팅 당하기가 쉽고,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이 엉망진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늘문이 열렸다 하는 것은 요한이 분명한 체험한 것이지만은 그 체험이 요한에게만 있는 체험이면은 믿을 필요가 없고 또 성경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구약의 창세기로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구약은 옛날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세대주의로 너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고쳐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많은 혼돈이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가면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삭의 아들 야곱이 형님이 받아야 할 축복을 아버지에게 다 받고는 형님 에서의 칼날을 피하여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의 라반의 집으로 지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도망을 가다가 창세기 28장에 보면 루스 땅이라는 곳에 와서 피곤하니까 돌 베개를 삼아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잠이 들 때 이 야곱이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과 그 천상, 영혼의 세계가 서로 사닥다리로 연결되어져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겁니다. 바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이 밤모섬에서 자기가 체험한 것이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 현상에 대해서 창세기는 뭐라는가 하면은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루스라고 하지 않고 베델이라 하자. 베델이라는 말은 벳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집이라는 말이고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과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야곱은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전의 개념을 헬라적 이분법으로 장소적 이분법이나 존재론적 이분법은 히브리적 성경적 사고가 아닙니다. 성경이 특히 신약 시대에 와서 헬라 세계 속에 교회가 존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많은 헬라 사상으로 오염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믿으면 믿을수록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은 히브리적 사고를 하지 않고 헬라 사상이 성경과 신앙을 오염시킨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기복신앙이란 것은 우리 한국의 샤머니즘 사상이 성경과 결합을 해서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잖아요. 특별 새벽기도 이러면은 또 제일 앞에 하면은 기도 응답이 있는 줄 알고 새벽 2시부터 와서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다 응답이 되느냐? 다 안 된단 말이에요. 10,000명 모였으면 그 중에 한두 명 기도 안 해도 응답된 것을 하나님이 해준 것이라 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밤에 자야 할 사람이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출근해서 열심히 일해야 할 사람이 새벽에 와서 기도해 해가지고 혹시나 이루어질까 싶어서 해가지고 아침에 또 회사는 가야 되니까 회사 가서 사우나하고 회사 앞에서 콩나물 해장국 먹고 오전에는 끄북끄북 졸다가 또 새벽에 기도해. 이런 게 다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이죠, 여러분. 이런 게 이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성교회도 있는데 왜 기성교회에 이런 게 생기는가 하면은 우리의 샤머니즘적 기복신앙과 기독교가 짬뽕이 돼서 나타나는데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헬라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 사상은 장소적 이분법하고 존재론적 이분법이고 히브리적인 것은 시간적 이분법이거든요. 자, 이런 것을 오늘 설교하려니까 좀 내용이 긴데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생각도 교회당 지면서 이것은 성전이고 이래버리면 그건 헬라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나타난 현상이다. 야곱이 보세요. 돌벽에 누운 그 자리가 영혼의 세계가 열리기 전일 때에는 나그네 길, 피곤한 인생 길이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 같은 아수라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늘의 문, 영원한 세계가 열리고 나니까 환경은 똑같았습니다.
도망자의 신세고, 또 삼촌, 외삼촌 라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삼촌의 집에 자기가 갔을 때 환영을 받을까 그렇지 아니할까,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똑같은 것이었지만은 영혼의 세계를 알고 그 영혼의 세계로 현재의 삶을 보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이런 것이 히브리적인 사고로서 성경을 보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시간적이라는 것은. 그게 이제 바울도 그랬고, 나중에 여러분, 예레미야도 그렇게 했고, 에스겔도 그랬고, 다 이런데, 그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한 목자의 피리 소리를 분간해서 양의 소리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늘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쓰는 언어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쓰는 언어라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 이것도 시간의 제한 속에서 나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 마이크라는 말도 역시 시간의 공간의 제한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말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는, 우리의 지식의 제한이 없고 사랑의 제한이 없는,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많은 단어들은 인간이 쓰는 말에 의미를 사용해 와가지고 영혼의 세계를 설명하는 말들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사전 찾아가지고 의미를 알아버리면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왜곡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억압하고 학대하는 것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 구별이 없는 곳, 영혼의 세계가 이 지상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구현되는 것, 그것이 성전이고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과 같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이런 거라 이 말입니다. 제가 사춘기 때는 내 아버지를 굉장히 오해를 했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인가 의심도 했고요. 삼남 이녀 중에 아버지가 기대가 컸기 때문에 나를 혹독하게 대할 때 저는 진짜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내 동생은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뒀고 저는 조금만 잘못하고 공부를 안 하면은 제재를 가했다고요. 똑같은 아들인데,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를 내 관점에서 보면서 나는 아버지 같이 안 살아. 그럴 때 지옥이었죠. 내 아버지의 관계는 파탄에 이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철이 들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난 뒤에는 내 관점에서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나. 내가 아버지 같이만 살아도 이 변화가 내가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사춘기 때의 아버지나 내가 아버지에게 영혼의 세계로 접근해서 아버지를 보는 것하고 동일한 아버지예요. 환경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그대로인데
그때부터는 아버지 생각만 해도 행복했고 내 가정은 집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었다. 여러분들이 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이 그 체험을 한 거고 야곱이 그 체험을 한 거고 바울이 그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체험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체험된 그 사건을 믿고 그들이 말한 그대로 순종해 살면은 여러분들은 어제의 나가 나고 어제의 내 환경이 환경이고 오늘 환경인데도 굉장히 달라져요.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기쁜 마음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은 예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래? 이랬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나?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온 세상 다 준다 해도 주님과 안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안 해도 나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은혜의 삶. 희한한 삶이 있는데 교회가 왜 이런 것을 잃어버렸는가 하면 전부 헬라적 세상의 풍속이 성경을 왜곡했기 때문이에요. 왜곡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여러분 이 말이 그런 말이 야곱이 하늘문 열렸다는 것이. 요한복음 2장 19절과 20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한 것도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부활 성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 십자가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의 관점이나 유대교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세계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성전을 통해서 이 지상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있는 우리의 인간의 삶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제한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요. 이 성전이 그런 것들이 헬라 사상이나 로마에 오면서 돌로 지은 예배당을 성전이라 그러고 히브리서나 여러분이 읽어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성전이고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에도 내 관점에서 보면서 쟤는 왜 저래 생각해? 그 친구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율법의 심판자가 되는 거거든요. 엄청난 아담의 죄를 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바라보면 전부 못마땅해. 왜 저 모양이야? 왜 저래? 그랬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내가 쫙 보면 친구 만났을 때에도 오해보다는 저 친구가 저럴 때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제한 속에서 지식의 한계와 모든 한계 속에서 영혼의 삶을 사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그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그럼 똑같은 친구고 친구는 변하지 않는데 그 친구 사이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래 생각하는데 저놈은 여전히 그래 생각해요. 그럼 걔는 여전히 지옥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에 상관없이 내가 육이 지배할 때에는
똑같이 오해하는 것 때문에 속이 상하지만은 내가 영혼의 세계에 열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다시 천국으로 변화되는 이런 삶들, 이게 성전이고 이게 기독교고 이게 성령의 히브리인데 이런 거 여러분 처음 듣지요? 본 거 없지요? 2000년의 역사 속에 기독교가 헬라화된 증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뭐라는가 하면은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밤모섬에서 요한이 기도를 하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천상으로 올라가는 육을 벗어버려서 입신의 상태, 그런 걸 또 뭐라 그래요? 뭐 심리학에도 나오지. 그런 상태를 경험했다. 이리로 올라간다. 이래버린다. 이런 것들도 역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 구약에는 이것은 열왕기 하에 나오는 엘리야의 해리 바람을 타고 성천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엘리야는 해리 바람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니까 엘리사가 겉옷을 주워듣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많은 스토리를 만들어내거든요. 엘리야가 토네이도 타고 사라진 겁니까? 엘리야가 비로소 완전한 영혼의 세계에 접근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요한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벗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그 가서 보니까 4장과 5장의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데 육의 눈으로 아니라 영혼의 세계를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것을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헤란 문서로서 편지를 하면서 왜 하는가? 세속의 가치, 헬라와 로마의 제국의 가치에 타협을 한 세속적인 교회,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에는 그 세속적 가치에 벗어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똑같은 환경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 자신의 삶에 대한 범사의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영혼의 천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바울도 똑같은 야곱이 체험한 거나 엘리야가 체험한 거나 요한이 체험한 거와 똑같은 체험도 바울이 했어요. 이 고린도 후서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고린도라는 지역은 헬라의 모든 문화가 직결된 장소잖아요. 아가보라는 지역의 수도로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과 2, 3년 걸쳐서 강의를 했지만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까? 그 문제 중에 하나가 헬라 사상으로 이들은 뭐라 했는가 하면 종교적인 엑스타시 현상을 엄청나게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방언했다고 자랑하고 입신했다고 자랑하고 또 하나님에게 내가 기도해가 응답을 받아서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간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 내 사업이 번창인 것을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 향하여 바울이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익하나마 내가 천상을 경험한 체험이 무익하다. 그 체험 자체가 그렇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교주가 그 체험한 것을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명석이는 비 올 때 비 오지 마라 하니까 비 안 왔다. 뭐 했더니만 뭐 했다. 우리 한국교회에 기도회가 내가 이래 응답받았다. 내가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 방언받았다. 교회에 와서 이런 간증하고 자랑하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보다 더 많은 체험을 했는데 그게 무의하다. 그 체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셋째 하늘. 그럴 때에도 삼층천이 있고 헬라인들의 세계관 속에 사는 거예요. 뭐 헬라 사상 알잖아요. 이온이 뭐 이렇게 여러분 있는 것들. 그러다가 그노시스를 통해서 점점 그런 삼층천 그들이 이해하는 말로 셋째 하늘이래요. 했는데 뭐라 그래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영혼의 세계는 어떤 인간의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대인의 관점에서 여러분 이제 심 있는 잔치에 와서 듣고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단의 행위고 로마의 관점에서 보면은 실패한 독립운동가의 죽음인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의 행위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행위. 유한한 인간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행위. 어떤 인간이 가치 없는 것에 투자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어떤 인간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어주는 행위가 어디 있어요? 부모도 자식을 기를 때에는 자식을 통하여 보람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제한된 유한한 인간의 어떤 마음도 포함되지 않는 영원한 존재로서만이 행하는 행위. 지상에 없는 단어죠. 그래서 요한이 지상의 언어를 가만히 보니까 아카페도 있고 에로스도 있고 스톨게도 있고 필레오도 있는데 그 아카페라는 단어를 차용해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가치 없는 인간에게 모든 걸 내어준 하나님의 그 행위를 아카페라 하자. 가디스 아카페. 여러분 이걸 알게 될 때에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의한 존재고 내가 어떤 것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이런 자를 모든 걸 내어준 하나님. 내가 잘못할 때에 해초리로 나의 종아리를 치면서 자신의 어떤 보상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할 때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는 이게 위대한 성경의 용어들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는 것이 그런 말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 헬라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조그마한 종교적인 체험을 해서 방언을 하는 자랑하는 그들 세속의 가치에 매여서 이미 왕노릇하는 에피큐리안들
하나님 때문에 복받았다고 간증하는 그들에게 내가 자랑하란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부득불 자랑하겠으니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문자로 보지 마세요. 이 삶의 정황 속에서 바울이 하는 그 말이야말로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이지. 이걸 알 때에 40년의 성령, 하나님께서 복 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크게 해준 것, 이런 것들 말했던 게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죠. 너무너무 부끄러워지는 그 사람을 이 세상에 어떤 환경이 누가 불행하게 하겠어요? 똑같은 아버지지만은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없어. 그 아버지의 본심을 아는 그 자녀를 누가 불행하게 하겠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목사의 설명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엄마의 설명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철학자의 설명으로도 되는 것이 아닌 이 구원의 역사, 너무 저급한 기독교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 올라오라. 유한한 3차원의 세계 속에서 영혼의 세계의 접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영혼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내가 네게 그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이 말도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의 시나리오가 시작이 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는 게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만희의 말을 들어야지 14만 4천에 들어가서 7년 대환란을 받지 않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천군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자기 이름도 제대로 못 쓰는 교주의 말에 수많은 바람잡이들에 의해서, 여기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말은 필연성을 말을 하면서 네가 여기에서 지금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이것이 온전하게 돼서 필연적으로 완성될 4장과 5장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비유적으로 말을 할게요. 내가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없어 라고 말을 하지만 또 옆에 있는 사람들, 부자 아버지 두고 또 내가 삶의 결핍이 있고 제한이 일어날 때 나도 좀 더 우리 아버지가 좀 부자였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타협을 할 때 그 모든 제한이 벗어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있음을 믿을 때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극복할 수 있지요. 지금 그걸 위해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맛본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도 교회를 맛보면은 교회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내 곁에 있는 걸 믿으면서 평안을 해왔다가 현실에 나가면은 또 걱정이 생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주권 속에 일어났다고 하다가도 또 육이 나를 지배하면은 그때 그 녀석이 왜 그랬는가 하고 미워지고, 이 육적인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대적하는 이 현실 속에서 이기는 길이 뭐냐면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나의 제한된 지식, 나의 유한한 사랑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극복이 되어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4장과 5장에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그래서 제가 뭐라는가 하면, 여러분 헬라적 장소적인 이분법이나 존재론적 이분법을 벗어나서 히브리적인 시간적 이분법 속에서 보는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것도 설명을 하려면 2시간, 3시간 걸리는 건데요,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의 우리의 믿음은 완료형으로 믿어야만이 교주의 공갈에 넘어가지 않아요. 교주만 그래요? 너 그래 믿어가 14만 4천에 들어가겠어? 기성교회는 이런 거 없습니까? 네 그래 믿어가지고 천국 가겠어? 14만 4천 명이 넘고 30만이 되니까 뭐라 그래요? 30만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14만 4천으로 추려질 거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했는데도 또 종교적인 열정을 통해서 종교적인 가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종교 목사들은 뭐라 그래요? 그래 믿어가 천국에서 상급 받겠어? 전부 미완료형 신앙에 종교의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를 받으시는 하나님. 저는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를 이대로 받으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였지,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라 했던 아버지가 아닌 걸 아는 것과 같은, 이 시간이 야곱의 루스 땅이 베델이 된 것과 같은 성전이 되려면은 이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요한이 밤모섬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접근한 성전이 되려면은 이 복음이 여러분들 속에 선포되어지고 받아들여져야 돼요. 모든 기독교의 문제는 히브리적 이원론을 헬라적 이원론으로 설명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우주 저 끝의 머리 너머의 어떤 낙원의 장소가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저 우주 너머에 있는 낙원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소적 이분법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설명해버리면은 미완료형의 신앙으로 종교 가스라이팅 당합니다. 이 신앙 여러분들이 2000년 동안 헬라 사상이 기독교를 멍들게 한 이것이 어떻게 이 설교 한 번에 여러분들에게 무너질 걸 기대하겠어요?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심정이지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우주 너머 어떤 낙원의 장소에 있다 생각 안 해요. 불교와 같이 구천에 떠돌다가 49제 하면서 극락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 안 믿어요. 성경적으로 내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세요. 임마누엘 신앙이. 그러면 죽음은 뭐냐는 것을 아셔야 되거든요. 죽음을 우리는 영혼의 장소로 이동하는 관문으로 생각해요.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비유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물이라는 것은 H2O입니다. 그 H2O의 물이 고체로 존재하는 것이 얼음입니다. 그것이 온도가 열이 가해지면 액체가 되는 것이 물입니다. 거기에 또 다른 에너지가 들어가면 수증기, 기체로 변화됩니다. 기체든 물이든 얼음이든 다 본질은 H2O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3장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했어요. 예수 믿기 전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인데 얼음과 같은 존재, 고체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은 물이 됩니다.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은 기체와 같이 공간의 제한을 넘어서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3차원의 공간 어디에도 영원으로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이 존재에 대한 4장과 5장의 문을 열지 아니하고 그저 인간적인 인문학이나 철학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제일 그래도 영혼에 접근해서 하는 사람이 노자라고 봐요. 공자는 이 얼음 고체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노자가 뭐라 그래요?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은 것이다. 전부 고체예요. 고정되어져 있어요. 물은 형태가 없는데 용기에 따라서 형태를 달리합니다. 이게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이 되어지면 주일 성수라는 용기가 20세기의 용기하고 21세기의 용기는 달라지는 유연성이 생깁니다. 그게 개혁주의예요. 그 에너지, 성령의 에너지가 없으면 교회는 얼음과 같은 고체가 됩니다. 주일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율법과 규례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독교는 물이 된 인간의 본질을 용기로 담는 게 뭐냐면 이를 상대하세요. 물질을 상대하는 연보를 하세요. 이 연사는 그렇게 부러지고 있는 겁니다. 왜? 2000년 동안 헬라의 존재론으로 고체화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물이라는 것은 형태의 변화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끊임없이 변해요. 우리 정영주 장로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이러면서 끊임없이
장로님을 이해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처음에는 장로님이 꼿꼿하게 다녔을 때에 왜 저분이 저런가? 내 관점에서 장로님을 보잖아요. 그랬다가 장로님의 마음으로 보면서 장로님이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다가 더 성화되면 누가 우리 장로님을 뭐 어떻다 저떻다 하면 우리 장로님은 그럴 분이 아니지. 내가 아는 장로님. 우리 장로님이 그랬다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거의 영화에 접근하는 단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고 인자와 선하심을 알지 못하면 물이 아니고 얼음으로 되면 내 관점에 장로님의 생각이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장로님에 대한 의문도 있고 이럴 때에 주님 빨리 재림하셔서 내가 죽어서 나의 모든 제한이 극복되어서 온전하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모든 의심을 잠재우는 것이죠. 지금 그 말씀이 이 말씀. 그러나 여러분 노자도 이런 이야기 한 거예요. 우울한 사람은 과거를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울합니까? 과거를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맨날 이야기만 하면은 목사님 그때 왜 그랬어요? 장로님 그때 왜 그랬어요? 남편 보고 왜 당신이 그때 그랬어요? 전부 과거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을 했던 노자도 그걸 알았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계시해 준 성경을 보는 우리가 노자보다 뭐해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응? 왜 그럴까? 목사님들이 피리 소리를 분간하지 못하고 양의 소리를 낼 줄을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불안합니까? 노자의 이야기대로 하면 미래를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병들면 어떻게 됐고 내 사업이 어떻게 됐고 그건 그때 가봐야 합니다. 유한한 인간이 내일을 알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 인간에게 준 호기심이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경험을 가지고 미래를 다 재단해버립니다. 현재를 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노자가 편안합니까? 현재를 살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잖아요. 인간은 일어날지도 않은 것 때문에 불안해요. 지나간 것 때문에 화가 나고 관계가 파괴되어져요. 전 제일 머리 아픈 사람이 그 사람. 목사님 왜 그때 그래요? 그래서 웃자란 말이에요. 그 시간으로 돌릴 수도 없는데. 그런데 그때 그런 것도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의미가 있는데 지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 때문에 우울한 사람 없습니다. 신앙은 오늘의 삶, 현재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현재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영혼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제 아버지 이야기와 작금에 이르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제 선친은
목사님이든 교인이든 가족이든 누구든지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키는 작고 덩치는 작았지만 마음은 한없이 넓은 분이라 생각해요. 90년 10월 14일 나에게 안수하고 10월 말쯤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심장이 3분의 2가 괴사됐다는 데 하늘을 쳐다보면서 다 쓸데없대요.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아버지. 지금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기에 의해서 삽니까? 유한한 인간에게는 반드시 배신의 쓴맛을 느껴요. 사랑하면 할수록 배신의 쓴맛을 느껴요. 남의 사정 전혀 고려 안 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잖아요. 배신감도 못 느낍니다. 제 아버지가 그래 돌아가셨으면 지금도 내 곁에는 영원히 지옥의 삶을 사는 아버지로 존재할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성령이 사탄을 이겼죠. 제 아버지한테. 마지막 죽기 전에 사탄과 성령의 거대한 싸움이 있거든요. 웅아, 자식이 배신한다고 자식 욕하는 부모 없대. 자식 욕하면 부모 아이디. 교인이 목사 배신한다고 교인 욕하면 목사 아이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신과 주변의 모든 사람과 화해가 일어나서 지금은 그 아버지로 나에게 영원히 존재하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화해를 해야 하는 이유는 죽으면은 화해의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걸 저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말을 그래 봐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양태가 수증기록과 같은 기체로 변화되는데 그때에는 이제는 변화의 용기에 따라서 변하는 물도 아니고요. 기체도 아니고 영원한 자유로움인데 지옥은 영원히 배신감 속에서 자신이 존재하고 내 기억에도 그래 존재하는 게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지금 현재의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에 내 사랑을 참 제일 많이 받을 때도 가한이 아닌데 참 배신감도 나도 많이 느꼈는데 얼마 전에 그 부인이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분은 천국에서 용서받은 고정의 삶을 삽니다. 내가 용서하고 안 하고와 상관없는 자신과의 화해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나 여러분들의 친구나 누구에게도 상대방과 화해를 주고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용서와 화해가 있다면 나는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이 되고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지옥에 있게 됩니다. 죽고 나면 화해의 기회가 없어집니다.
영원히 배신감 속에서 운명이 고정됩니다. 운명이. 이게 히브리적 천국과 지옥입니다. 인간에게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욕구라는 게 있어요. 소유의 욕구도 있고 자아 성취의 욕구도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인간은 끊임없이 이루려고 해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이름을 내려놓지 못하면,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10대에는 10대의 삶을 사세요. 20대가 되건 20대의 삶을 사세요. 60대가 70대가 되면 40대로 돌아가려 하지 마세요. 좀 마음을 넓히고 원하는 게 없어지고 내 현실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그 만족이 죽음 이후에 천국의 만족으로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 전까지도 조금 더 살려고 발부둥 치고 조금 더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죽어서 그걸 멈추지를 못해요. 이게 뭔가 제가 한 주간 고민했는데 로마와 그리스 신화에 나와요. 시지푸스의 형벌. 제우스에게 형벌받는 시지푸스는 그 산을 끊임없이 바위로 올라가는데 그 무게에 뒤집어서 끊임없이 돌을 내려오고 멈추지 않는 그 삶이 지옥이에요. 죽기 전에 더 이상 원함도 바람도 없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 평안이 고정되는 것이 죽음 이후의 천국이지, 천국은 우주 끝 그 어떤 낙원의 장소가 아니에요. 그건 헬라가 만들어낸 거고, 그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죽은 기독교는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가스라이팅하고, 그러나 교회가 이단보다 나은 것은 교회는 그래도 제도라는 것에 제한을 받는데, 이단은 그 제한이 없는 교주의 탐욕만이 성도들을 피를 빨아먹는 것이 이단이지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믿어 유연해집니다. 예배 때마다 영혼의 세계로 나의 원한과 다른 사람을 봄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화해가 일어나고, 그 배신감이 크면 큰 사랑을 가졌을 때, 죽기 전에 모든 것을 용서하고 화해할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입성의 기쁨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큰 희락이 기다릴 겁니다. 이런 사람, 이걸 경험한 자가, 찬양하는 자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해요. 구원하실 주 아니에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초인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메론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헤쳐나온 풍랑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권속들과 하늘문이 열린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운명이 고정되는 그 천국이 임하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